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같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의 죽음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평안한 이런 이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인데 여기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는 분명히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핫깃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핫깃은 아도니아의 어머니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흑기스의 아들 이렇게 저자가 썼을까? 이 자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칭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제 육신으로 보면은 위에 형들이 셋이 다 죽고 자기가 제일로 장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일찍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왕위를 세우기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이미 다윗에게가 다윗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도록 한 거 보면 바로 아도니아 역시 자신도 자신이 왕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익히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기 동생들을 비롯해서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할까요? 아비아달 제사장이란지 이런 사람들만을 따로 부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을 사람들을 빼고 이렇게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한 모습을 보면은 바로 자기가 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다윗이 비록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리해 가지고 이 일을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이양하도록 한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밧세바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화평한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화평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평한 일로 왔다고. 그러면서 밧세바가 말하라 그러니까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15절 한 절에서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본심과 지금 즉 감추고 있는 본심과 지금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속셈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이 왕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그런다면은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원래 내 것이었니? 뭐 백성들이 나를 왕위로 세우려고 했느니?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여금
되어지도록 돼 있지, 뭐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무슨 방법을 따라서 뭐 백성들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1대 왕인 사울부터서가 그러했고 2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고 그 뜻대로 지금 이어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용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작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다 얼굴을 내게로 향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지를 남기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자기가 지금 내가 왕위가 되어야 할 위치인데 지금 내 아우 솔로몬이 왕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하면은 그대로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유를 달고 이제 핑곗거리를 삼으면서 그가 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말하라 그렇게 하니까 쉽게 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작은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런데 밧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치 권한을 그가 이용해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을,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나 괜찮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을 틈을 타고 지금 사단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17절에 뭐였어요?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어요. 수냄 여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런지요. 다윗 왕의 한마디로 후궁이라고 합니까? 물론 다윗이 이 수냄 여자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처녀요. 또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다윗의 한마디로 장관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다윗을 수종들도록 한 여자이지요. 그런데 여하간의 이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에 이거 뭐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않냐. 이렇게 가볍게 밧세바는 생각을 한 것이 큰 문제예요.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왜 이게 문제냐면은 고대 시대에는 그 선왕의 첩을 그 다음 왕이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즉 여기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수종드는 여자인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비록 동침한 관계는 아니었을지라도 한 번 아버지의 후궁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은 반대 이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적통자다, 그런 의미를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은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실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하고 그것을 구실 삼으려고 지금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그렇게 몰랐든지 또는 몰랐으니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그 악한 깨의 계략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밧세바 역시 아도니아와 관계 속에서 절대 좋은 감정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었던 바인데 이제 이 일이 탄로나고 해결은 됐다 할지라도 이를 경계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줬을까? 이렇게 주석을 살피는 중에 그것을 도움을 얻으니까 이 밧세바는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그 뭐라 그러죠? 왕의 어머니를 뭐라 그러죠? 내가 얼른 생각. 왕의 어머니인데 내가 왕의 어머니로서 내가 왕에게 이렇게 어떤 청탁을 부탁하면 내 아들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부추겨 세우니까 그래 내가 왕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 정도는 들어주지 않겠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찾아가니까 솔로몬이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깍듯이 예우를 취하는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하죠.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솔로몬이 아직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밧세바가 실수를 해도 엄청난 실수를 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실수 중에 실수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하간의 왕을 그러니까 선왕이죠. 아비의 왕 밧세바로 말하면 남편을 수종들던 이 후궁을 아니 자식에게 아내로 준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풍습에 그 전쟁이 그 적국 간에 이런 전쟁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상대방의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의 후궁을 이렇게 범하면 그것이 바로 그 정복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런 왕자에 앉았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랍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강개한 꾀를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런 꾀를 내서 지금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공사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아무리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아도니아 형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요구한 것이 이건 아주 건방진, 아주 도를 지나친 이런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대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할 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 수리아의 아들 요압, 이들은 지금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편에 선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바세바 어머니에게 그건 아니지 않냐고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최초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분명히 하고 그 일 처리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으로는 이복형이죠. 이복형이지만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아도니아 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야, 너무 살벌하지 않냐?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런 말을 했다고 세상에 자기 형을 죽여?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도니아의 이 강교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 행위를 한 일부터가 잘못됐는데 이미 솔로몬이 한번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해줬으면 그는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자신은 여전히 왕위를 내가 올라야 한다고 자기 말씀이 그랬죠. 내가 그 자리는 내 자리였지 않냐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다 이렇게 원하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뜻이건 내 생각이고 이것은 일절 없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굴복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꾀를 보십시오. 여기에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바세바도 속아가지고 작은 일 하나를 소원을 내가 왕에게 아뢰리다.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큰 일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데, 그런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따르기보다도 이 세상 풍습이 지금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런 방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도 오늘 교회가 세상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거룩한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세상 풍습과 지금 추세와 어떤 환경을 따라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짓과 불의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게 참 애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종달새가 보리쌀 한 톨을 보고서 그것을 먹으려다가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우한데 그는 참 억울했던가 봅니다. 아니, 내가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을 훔친 것도 아니고 겨우 보리쌀 한 톨이지 않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울부짖으면서. 자, 새는 그 보리쌀 한 톨 그거 먹는 것이 뭐 그리 크다고 그랬지만은 그 보리쌀 한 톨 먹으려고 해다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그 죄를 짓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작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죄다, 불법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우리는 알고도 짓고 내가 용납해서 내가 지을 만큼 연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자신이 한 일, 생각하는 일이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육신으로 볼 때 장자지 않냐. 그래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도 다 나를 원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러면은 내 뜻이나 백성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순종함이 마땅한 거지. 어찌 내 뜻이나 백성의 뜻이니까 여기다가 핑계와 이유를 대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수작을 부리면서 지금 밧세바에게 뭘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의 선친인 그 후궁을 내 아내로 주래.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권의 적자는 바로 아도니아야,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기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그리고 결단 있는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줄 것을 봐주어야지,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사를 분명히 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참혹하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아니 그런 말 했다고 세상에 그 일 했다고 자기 이보경을 대번에 처단해버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가장 정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뭐죠? 왜 하고 많은 아들이 있건만 10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 얼굴 보고 그렇게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세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 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야 함이 마땅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봐도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이 옳은가요? 그러고 한번 여유를 두고 묻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럴 여유를 갖지도 못했고 밧세바 역시 어리석어서 바로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도니아를 분하야를 통해서 죽여라 해서 단칼에 죽였습니다. 야, 우리는 이만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 국가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지 인륜 도덕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세상 역사의 어떤 윤리 도덕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책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아브라함부터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에게 있어서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반역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의도적인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드리는, 그리고 내 생각에 무슨 어떤 욕심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깡그리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이런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을 지키질 못해서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 마음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꾀를 부렸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받지 못하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처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윤리 도덕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는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한 여러분 주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자로 살 때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물론 우리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오늘날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고 싶지만은 너무 지금 정치계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또 그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생각 이걸 우리는 갖다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서 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이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